이번 학기는 마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조록은 이제 명실상부한 선의 황금시대, 딱 선의 황금시대라고 하면 마조는 8조예요. 비록 6조 해능 이후에는 7조, 8조란 말을 안 쓰지만 말을 한다면 지금 마조는 8조예요. 그래서 8, 9, 10, 11 이 4대에 걸쳐서 사가어록이라고 해서, 그래서 모든 임재종 안에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필독서가 사가어록, 그래서 사가어록 네 분의 어록을 반드시 기준으로 한다. 첫 번째가 마조록. 예. 그리고 마조의 제자가 백장이잖아요. 마조록, 백장록. 백장의 제자가 황벽.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학기에 공부한 황벽어록은 황벽어록이라고 안 부르고 전신법요, 완능록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황벽의 제자가 임재. 그래서 마조록, 백장록, 황벽록, 임재록. 이 네 가지를 사가어록이라고 해서 임재종 가풍 속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첫 스타트를 끊는 마조록을 공부하는데, 마조록을 교재로 정한 이유는 마조 스님은 시원시원해요. 그래서 임재가풍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마조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목적은 지금 이번 기수에서 마조록을 정말 우리의 틀을 잘 잡자. 예, 우리 마음 공부의 가장 기본, 깨달음이라면 무엇인가 하는 가장 기본을 다치지 않는 의미에서 이 책을 지금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교재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일 앞에 마조 스님의 그 행장이라고 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 목표는 이번 학기 이 책을 끝내려고 본문부터 바로 들어가고 다 보고 시간 남으면 다시 돌아와서 앞부분을 할까 해요. 행장하다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먼저 해서 본문을 이제 다 읽자. 본문이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 당에 올라가서 시중, 대중에게 보이다. 상당은 이제 설법하는 자리에 올라갔단 말이고, 시중은 보일 시자에 대중 중자지요. 시자 보시면 이렇게 위에 라인이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한일자 두 개. 그게 이제 하늘이란 뜻이에요. 그 밑에 이렇게 다리가 세 개 있잖아요. 그거는 빛이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시라고 하는 이 한자말이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다는 걸 시라고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회에 참석하셨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회는 법에서 모인다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의식, 이게 법이고, 그 깨어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법회가 되고, 법회에는 이 하늘에서 이 빛이 쏟아진다. 이 말은 지금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이 텅 빈 공간에 인연따라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 보일 시자가 참 좋은 말이죠. 상당 시중이라고 하는 거, 그거 읽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법당에 올라 대중들에게 법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상당시중이라고 한다. 곧 법당에서 대중들에게 설법하는 것이다. 선종에서 설법을 시중, 대중에게 보인다라고 부르는 것은, 선종의 상당설법은 대중들에게 방편인 언어를 통하여 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하여 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본문 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일반 이제 그 경을 공부하는 자리에서는 보세요. 일반 경을 공부하는 자리에서는 그 경의 문장의 풀이를 이렇게 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게 그게 경을 강설하는 내용이죠. 맞나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하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요. 그래서 시중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보여준다 이거예요. 뭘 보여주는가? 모양을 통해서 모양이 나타난 이 공간. 소리를 통해서 소리가 나타나는 이 의식 공간. 맛도 마찬가지죠. 촉감도 촉감을 통해서 촉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촉감이 일어나는 이 의식 공간을 알아차리기. 지금 요 위에 계시는 부처님처럼, 석굴암 부처님처럼 손가락을 한번 땅에 한번 짚어볼까요? 예. 촉감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이거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촉감이 일어났지요? 촉감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지금 이 텅 빈 의식 공간에서 이게 일어나서 부처님도 의식 공간을 가리키기 위해서 저 손가락을 이렇게 탁 땅에 댔다 이거예요. 꽃을 드는 것도 의식 공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중이라는 말은 대중에게 이 의식 공간을 보여주는 거다. 근데 이것이 텅 비어서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푸른 하늘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구름 한 점이 있으면 그게 푸른 하늘이라는 것이 더 분명해지잖아요. 그것처럼 흰 구름을 만든다. 하늘을 보여주기 위해서 흰 구름을 만드는 게 지금 꽃을 드는 거고, 제가 죽비를 이렇게 드는 거고, 또 소리를 치는 거고, 이걸 이심전심으로 의식에서 의식으로 이걸 알아차리도록 전달하는 게 선의 설법의 내용이다. 지금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래요. 지금 제 말을 따라오면서, 스토리를 따라오면서도 동시에 당신은 말하세요. 나는 그 말 내용을 안 따라가고 그냥 깨어있는 그 말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을 자각하고 있겠습니다 하고 앉아있는 분도 계세요. 누가 더 설법 잘 듣는지 모르겠네. 근데 둘을 같이 한다. 둘을 같이 한다. 의미도 알아들으면서도 이 말이 나오는 이 공간 자체를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자각하는 거. 이게 지금 시중의 뜻이다. 오케이? 넘어가도 됩니까? 네. 첫 번째, 이 마음이 부처다. 마조가 대중에게 말했다. 이 지금 첫 마디, 마조 스님의 지금 첫 마디, 이게 다예요. 이게 선불교의 부처님이 역대 조사에 딱 이 말 한마디예요. 따옴표. 그대들은 각자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믿어라.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자, 이 마음. 지금 이 마음. 근데 하여튼, 이때는 당나라 시대예요. 마조가. 그러니까 당나라 시대에는 깨어있는 이것을 마음심자라고 부르고 또 그걸 그대로 번역해서 신라에서는 당나라 시대는 한국에는 신라예요. 그 시대는 이걸 마음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쭉 내려왔어.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21세기 현대 한국어는 이 마음심자를 번역할 때 의식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이 훨씬 알아듣기가 쉬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은 서양 언어예요. 우리가 쓰는 말은 어디서 배우느냐면 국산사자, 엄미, 신령에서 배웠어. 그
과목 내용은 서양식 교육이었어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전부 학문의 내용은 서양식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는 서양식 언어예요. 그러니까 마음 심자를 지금 21세기 교육받은 현대 한국인은 어식이라고 하면 훨씬 더 잘 들어와요. 지금 어식이 있나요? 그거예요, 그냥. 진짜 어식 중에서도 기본 어식. 저는 서양인들은 이제 순수 어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순수란 말보다는 기본.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 의식. 지금 이렇게 깨어 있는가. 이렇게 깨어 있으니까 보이고 들리고 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의식이 잠들면 싹 사라지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깨어 있는 이 의식, 이거 하나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대들은 각자 자기의 마음, 자기의 지금 이 기본 의식이 곧 부처임을 믿으라. 기본 의식 자체의 감각은 어떤 감각이에요? 굳이 제가 표현해 본다면 멀뚱멀뚱해. 어떤 특별한, 아주 특별한 어떤 그 상태가 아니라 기본 의식. 기본 의식은 그냥 이렇게 담담해요. 담담. 제가 하루 중에 가장 기본 의식에 가깝게 있을 때가 언젠가 하고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오신 대로 한 10분, 15분 일찍 오셔서 앉아 계셨죠. 그리고 수업 시작하기를 기다렸죠. 그때 뭐 별거 안 했죠. 그냥 시작하기만을 기다리고 이렇게 조금 텍스트 좀 읽어보시다가 덮고 이렇게 가만히 눈 감고 그냥 이렇게 혹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계셨죠. 다 그 상태가 기본 의식 상태예요. 그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 모든 인간한테는 그 기본 의식이 깔려 있어서 그 기본 의식이 이 공간도 지금 기본 의식 속에 이 공간이 이렇게 드러나 있고 시간도 이 기본 의식 속에 그리고 인간으로 대표되는 이 삼란만상도 이 기본 의식 속에 지금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생멸하는 현상이다. 지금 들어오시나요? 마조스님 같은 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믿으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마조스님이 말을 내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봅시다. 그대들은 할 때 아무개라고 아무개는 여러분 나한테 제가 읽어볼게요. 자, 김아무개는 각자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믿어라. 자기의 의식이 부처임을 믿어라. 이것이 불생불멸의 지금이 깨어있는 기본 의식. 이거 없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이게 부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조스님의 첫 문장이에요. 부처가 무엇인가? 지금 이 기본의식. 기독교로 말하면 성령이 무엇인가?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멀쩡하게 깨어있는 이것. 어떤 이것에 하나의 빛이 무지개로 펼쳐지는 것처럼 이것 안에 여러 감정들이 펼쳐져요. 근데 특별하게 평화롭고 맑은 감정만이 그거는 여기 이 안에 펼쳐진 현상이고 모든 현상이 펼쳐지는 가장 기본 단위로서 이미 있다. 그래서 이걸 선험이라고 해요. 선험. 경험 이전에 이미 있다. 이 기본 의식은 선험 의식이다. 이미 있는 것.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한자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이 마음이 바로 부처. 다음에 자심시불이네요. 각신 자심시불. 차심적불. 자심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자심시불 차심적불.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말이네요. 한자가 차심적불. 바로 뒤에, 뒷페이지 있습니다. 한자로 되어 있나요? 예. 차심적불. 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이거. 부처님의 마음 말고, 부처님의 마음은 차심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에요. 차심은 내 마음. 지금 깨어 계십니까? 이 마음. 차심적불. 이게 바로 부처다.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 상성, 최상성이라고 불러요. 이제 불교 역사에 성문성, 보살성, 최상성, 성은 술의 성자예요. 차, 최상, 최고로 위에의 술에,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술에 최상성의 일심법을 전하여 그대들을 깨닫게 하였다. 일심법, 달마대사의 법을 일심법이라 그래요. 자, 일심법이란 뜻은 심은 의식이고 본질도 의식이고 현상도 의식이에요. 그래서 색즉 시공, 색도 심이고 공도 심이라서 심이에요. 바다도 물이고 파도도 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바다도 물이고 파도도 물이다. 본질도 의식이고 현상도 의식이다. 현상이 의식이다. 이 말은 아무튼 제가 설명할 수는 있는데 옛날에는 이걸 참 가급적이면 잘 알아들으시게 설명해 보려고 저도 설명을 참 다양한 각도에서 해봤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설명을 다 해보니까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 지금은 그냥 알아들으세요. 언젠가 그냥 저절로 그렇습니다라고 끄떡끄떡하게 됩니다라고 이제는 설명은 가급적이면 이제 여러분이 좀 이제 이런 설명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일단 현상으로 나타난 거, 현상으로 나타난 것의 법칙은 여러분, 현상으로 나타난 것의 법칙은 제일 좋은 게 소리예요. 생겼다가 사라지죠. 얼마나 빨리 생겼다 사라져요? 찰나간에 생겼다가 사라지죠. 이게 현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실체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리에 실체가 지금 있다고 할 수 소리가 났는데 싶으면 벌써 사라졌잖아요. 소리와 같이 삼라만상 전체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은 실체가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색즉시 공이에요. 근데 공이 두 가지 뜻이 있어. 형용사로서는 이것이 텅 비었다는 뜻이지만 명사로서는 본질이 공이라는 또 공성이라는 뜻을 공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색즉시공 할 때 소리가 색이 소리인데 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실체라고 할 수 없다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이 소리가 공성이 본질이 의식 공간이 인연 따라 소리라고 하는 모양으로 나왔다가 다시 돌아간다. 이것이 이 우주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오늘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한마디만 여기서 합시다. 자, 여기서 결국은 이런 조사들의 안목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 조사들의 안목, 본질하고 현상이 서로 카테고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안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본질은 의식 자체로, 기본 의식 자체는 지금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법회 시작하기 할 때 하고 지금하고 이 깨어있는 의식은 변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이 공간 자체는 변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지요? 본질 자체는 안 변한다 이거예요. 그대로 있다. 여여하다. 진여하다. 불생, 불멸하다. 이 의식 자체는, 본질 자체는 불생불멸이다. 들어오나요? 근데 여기에서 인연따라 일어나는 현상은 색성향미 촉법은 예외 없이 생멸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나의 인생이에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나의 인생이 지금 없다는 사실이. 나의 인생이 없다 이 말은 뭐야 여러분? 나의 인생이 없다 이 말을, 진짜 이 말을 내가 새겨 듣는다면 나의 업은 없다는 뜻이에요. 업도 생멸해서 갔어요. 근데 내가 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잡으면 그건 또 없다고 할 수가 또 없게 돼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구원의 소식이라니까요. 현상은 생겼다가 사라진다는 것이 구원의 소식이라고요. 내가 지었던 온갖 업이 사라지고 없는데 나는 지금 연연하고 있어서 고통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하지 않는다면 본질은 불생, 불멸이고 현상은 생멸한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면 김아무개는 그러니까 김아무개의 의식은 여러분의 의식하고 같아요. 본질은. 근데 김아무개 자체는, 김아무개 스토리 있죠? 여러분 스토리 없나요? 스토리 있지요, 그죠? 자, 김아무개의 스토리는 본질이에요, 현상이에요? 현상이죠.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나는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왜냐하면 김아무개의 현상을 좋게 하려고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만들려고 부단히도 노력해왔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헛웃음이 나와.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이디얼하다, 이상적이다. 이상은 본질을 말하는 건데 나는 현상에서 본질을 만들려고 했구나. 내 인생이 힘들었던 이유가 현상을, 생멸하는 현상을 불생불멸의 본질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었구나. 저는 부처님도 6년 고행이 이거라고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6년 고행의 내용이 이 생멸하는 현상을 가지고 불생불멸의 본질을 만들려고 애를 쓴 게 6년 고행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처님도 이걸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사는데 그 애를 쓰는 내용이 현상을 가지고 본질을 만들려고 하는 그 애쓰는 거. 그러면 이걸 정말로 우리가 알아차린다면 쉴 수 있지 않나요? 현상을, 본질은 본질이고 현상은 현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안목을 가지면 이걸 혼동하지 않는다. 현상을 본질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이대로 받아들인다. 현상이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잘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야. 근데 그거를 내 뜻대로 바꾸려고, 나를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 모든 이 고단한 인생의 인생살이였다는 거예요. 이거 혼동하지 않는 거 하나예요.
깨달아보면 딴 게 아니고. 자, 여기서 한 발만 더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우리가 인생이 힘든 이유는 있는 이대로의 자기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의 자식이 있는 그대로로 안 받아들이고, 꼭 내 뜻대로 하려고 한 그게 이제 모든 갈등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럼 제일 이제 보세요. 그럼 그 다음에 무서운 게, 이 법칙을 만약에 이 안목을 우리가 정말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마음 공부 혹은 수행 있잖아요. 수행 자체는 본질이에요, 현상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 공부 자체는 수행, 자, 보세요. 조금 있다가 이제 죽 비치고 같이 앉으면 그게 수행이죠, 그죠? 그럼 그 수행의 내용이 현상이에요, 본질이에요? 들어옵니까? 지금 헷갈리지 않아요? 수행의 내용 자체는 현상이죠. 모든 현상은 보세요.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본질은 한 인간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순수 기본 의식 자체는 항상 완벽해요. 완전해요. 이거 들어옵니까? 모든 사람의 기본 의식 자체는, 본질 자체는 완전해요. 그래서 부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현상은 변해가는 것이 법칙이에요. 맞아요? 변해가는 것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면 그 변하는 게 아니야. 본질만이 완전해요. 현상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수행이 완전해요? 불완전은 해요? 어느 것이 정상이에요? 수행이 불완전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수행은 현상이고, 현상은 변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딱 안 변하는 완벽한 어떤 모습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앉아있어 보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생각은 일어나고 졸음은 오고 한 것이 정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간단한 말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는가. 우리는 수행도 정신 차리고 막 있어가지고 생각한테 앉으려고 막 싸우고 있고, 졸음하고도 싸우고, 자기 자신도 닥달하고,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다. 깨달은 사람은 그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범하지 않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할 때 완벽하게 깨어있으려고 하는 그 망상을 하지 않을 뿐이지, 완벽하게 깨어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공부의 지금 요점이에요. 우리 공부의 지금 요점이에요. 그래서 본질은 본질대로, 현상은 현상대로. 근데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현상이에요. 현상은 본래 불완전해요. 자, 기마무개가 본질이에요? 지금 현상이에요? 기마무개 자체는? 기마무개는 현상이죠? 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 나는 지금 불완전해. 근데 젊을 때는 나는 완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야. 그럼 이대로 내가 불완전한데, 오케이. 예. 불완전하다 이 말에는 상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돌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근데 놀라운 거는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 공부를 왜 해? 이렇게 되잖아요.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본질을 발견하면
현상은 불완전해도 본질은 완전해요. 그래서 불완전한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동시에 완전. 이 의식 공간은 완전해요. 완벽해요. 이걸 물들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 안에서 현상으로 나타난 거는 불완전하고, 불완벽하고, 변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하고 있어. 근데 이 둘을 혼동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따로 무슨 경지에 올라가지고 있는 게대로가 아니고, 진짜로 요 모양 요 꼴로 있는 이대로 현상에서는 이래야지 완벽한 거예요. 불완전해야지 진짜 완전한 거야. 들어옵니까? 이게 우리가 그토록 애쓰고 살아온 인생에 대한 성숙함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완전함으로 끝나면 생사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반쪽은 생사지만 반쪽은 불사인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서 이 두 개의 카테고리를 혼동하지 않고 내가 자유자재로 쓰는 것. 말하면서도 말한 적이 없고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나는 청정무구하고. 지금 들어옵니까? 이 두 개가 지금 같이 이루어지는 게 근데 보니까 나만 그런가? 그게 아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존재가 동시에 현상이면서 본질인데 이 두 개가 또 다 이렇게 같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도라고 하는 이 깨달은 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분들이 우리한테 설법할 때는 제일 먼저 너희들이 현상은 지금 충분히 알고 있지 않느냐. 현상은 충분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의식이라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는 마음 심자다.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하여튼 깨쳐라.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첫 마디가 먼저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마음이 부처다.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찾는 부처는 저 서쪽 인도에 어디 계시고 아니면 어디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이게 의식이라고 하는 부처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깨쳐라. 이게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나요? 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 최상승의 일심법, 가장 높은 수준의 가르침, 이 의식 공간이 1이고 1, 한 개밖에 없고 이어져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어져 있고 그리고 심, 의식이고 그리고 법, 진리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지금 말하고 있다. 우리들은 잠시 공간을 점유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 이 비유 좋네. 여러분, 공간은 불생불멸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들은 잠시 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내 몸이 동시에 공간이면서 공간을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공간이면서 물질이에요. 맞나요? 요즘은 그런 말 쓰더라고요. 요즘은 그 어떤 물체도 보는 사람이 파동으로 보면 파동으로 느껴지고 입자로 보면 입자로 느껴지고 이렇게 지금 양자역학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으로 보면 공간으로 보이고 물질로 보면 물질로 보인다. 파동으로 보인다면 공간으로 보는 거고 입자로 보면 그게 물질로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약견재상 모든 물질을 볼 때 재상, 물질을 볼 때 비상, 공간을 보면 적견열애, 이 공간하고 물질이 하나인 중도의 열애를 보게 된다. 지금 공간 비유를 제가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하네. 처음으로 했는데 좋은 비유네요.
모든 것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죠. 소리조차도. 근데 공간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죠. 맞아요? 그냥 지나가는 것들은 현상. 근데 공간 자체는 본질. 요 둘을 혼돈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동시에 공간이면서 물질이에요. 그죠? 공간으로서의 나는 불생불멸. 그리고 이 공간은 부처님 공간이나 내 공간이나 완벽하게 같다. 여러분의 공간도 다 같다. 근데 물질로서는 인연 따라 생멸하고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법칙이라서 요 둘을 혼동하지만 않는다면 괜히 물질을 공간화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공간은 본래 청정한데 물질은 여러분 물질이 청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안 되잖아요. 낯승이잖아요. 물질은 물질다워야 되지. 현상은 현상다워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저를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요 모양 요꼬라지를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참 위로가 돼요. 진리는 우리한테 위로를 줘요. 참 너도 애썼는데 이제 많이 묻다 이가 이제 그만 이제 쉬어라. 그 고생 바가지를 진짜 많이 마셨다 아니가. 그러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대로 만족할 수 있다. 불완전한 채로 공간으로서는 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함과 완전함이 항상 같이 있다. 약견, 재상, 불완전함과 비상, 완전함이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을, 하나라는 것을 이걸 알면 이게 중도를 살아가는 것이다. 중도는 안목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걸 혼동하지 않는 것. 예,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일심법을 전하여 그대들을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능가경을 인용하여 중생의 마음을 확인시킨 것은 중생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원문에는 중생심지예요. 중생심지. 중생의 마음 땅이죠. 마음 땅을 정확하게 얘들을 번역하면 의식 공간이에요. 심지, 마음 땅. 이걸 번역하면 의식 공간. 중생의 의식 공간. 그러니까 능가경을 인용하여 중생의 의식 공간을 확인시킨 것은 여러분 의식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의식 공간이 있어요? 저는 지금 어떻게 보이느냐면 저는 지금 저한테는 저의 의식 공간이 지금 이 세계로 보여요. 지금 저는 저의 의식 공간이 이 지금 보이는 이 세계 전체가 나의 의식 공간으로 지금 그렇게 보여요. 지금 다시 말하면 나는 항상 의식 공간을 보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요 안에 나타난 현상을 분별하느라고 의식 공간을 이걸 지금 놓치고 살았어. 그런데 참선을 통해서 먼저 깨달은 분들의 가르침에 힘입어서 지금 멀쩡하게 이 시야 전체가 의식 공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달아요. 특히 의식 공간이 나의 본래 면목이다.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면목, 얼굴과 눈. 제가 부모로부터 받은 면목, 얼굴과 눈을 지금 제가 봐요. 지금 제가 부모로부터 받은 저의 얼굴과 눈을 봐요. 그러면 실제로 보이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물질로서의 면목이 아니라 지금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이 멀쩡한 의식 공간 자체가 이게 나의 본래 면목이구나 하고 지금 보고 있어요. 실제로 경험적으로. 옛분들이 이걸 가지고 본래의 면목이라고 이걸 이렇게 의식 공간 자체를 본래의 면목이라고 불렀구나. 그리고 부처님께서
영산해상에서 꽃을 들고 마가섭이 웃었을 때 여마 미소로 이심전심을 했을 때 부처님이 가섭에게 나의 법을 가섭에게 물려준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정법 안장을 가섭에게 물려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법은 바른 진리잖아요. 바른 진리는 안장, 눈에 있다. 장은 간직할 장자. 바른 법이 뭐예요? 지금 본질과 현상이 하나인 것이 바른 법이에요.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이 하나인 것이 정법이 어디 있는가? 지금 육체의 눈은 이건데 실제로 의식 덩어리 전체가 한 게 눈이라는 거예요. 바른 법은 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는 보세요. 실제로는 의식이 눈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래. 근데 경험적으로는 지금 의식이 이 정법 안장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이면서 이 전체가 한 개의 의식인 것을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자각하고 있는,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는 상태. 정법, 바른 법은 안장, 눈에 있다. 지금 의식 공간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심이네. 벗어날 사람은 벗어나봐. 못 벗어나지요?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을 못 벗어난다는 말이 지금 우리가 자기 의식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의식 공간이 하늘나라다 이 말이에요. 의식 공간이 하늘나라고 의식 공간이 극락정토다. 그것이 누구한테나 이렇게 펼쳐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생사로부터 우리가 해탈하게 된다. 참 고마운 가르침 같아요. 그죠?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중생의 마음, 이 의식 공간을, 정법 안장을, 능가경을 인용해 모든 중생의 정법 안장은 이미 완벽하게 이렇게 구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확인시킨 것은 그대들이 거꾸로 되어 전도되어서 뒤집어져서 이 하나의 마음이 그대들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달마 스님이 능가경을 가지고 와서 그 안의 내용은 일심법인데 이걸 가르친 것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자기 의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했다. 그러므로 능가경에서는 부처가 말한 마음을 근본으로 삼는다. 이게 나중에 바로 뒤에 나오지만 불어심, 유명한 말이에요. 불어심. 부처가 언급한 말한 심, 의식을 위종, 종은 어떤 종자거든요. 어뜸으로 삼는다. 근본으로 삼는다. 무엇을? 부처가 말씀하신 그 의식이라는 이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이게 지금 달마 스님의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문 없는 문을 진리의 문으로 삼는다. 문 없는 문은 여러분 지금 정법은 눈에 있다 할 때 이 눈은 나의 본래 면목은 이 시야 전체지요. 우리가 지금 감각할 수 있는 공간 전체 이거잖아요. 이거에 문이 있어요, 없어요? 무문. 문이 없다. 지금 문이 있어요, 없어요? 문이 없으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없고 생사도 없어요. 무문. 문이 없다. 문이 없는 것을 진리의 문으로 삼는다. 왜냐하면 이거 전체니까. 우리는 이미 이 속에 들어앉아 있죠.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냥 완벽한 세계 자체야. 근데 이걸 모르고 우리는
이 현상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근데 본질인 의식을 발견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풀어진다. 우리가 애쓰는 모든 문제가. 부처님 같은 경우는 생로병사가 부처님의 화두였어요. 근본 문제. 부처님의 근본 문제인 생로병사가 의식을 발견함으로써 의식 안에 있는 현상은 생로병사하지만 의식 자체는 불생, 생로, 불로, 불병, 불사하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당신이 본래 면목은 생사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이 문제를 풀었다. 그러니까 지금 문 없는 문을 진리의 문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카테고리 미스테이크 하지 맙시다 이런 말 좀 이번 시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있는 여기가 그대로 본질이면서 현상이 펼쳐져 있어서 둘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깨놓고 말을 할게요. 더 깨놓고 말하면 여기 있는 핸드폰, 저는 지금 핸드폰을 촬영하고 있는데 여러분 핸드폰 있으시죠? 맞아요? 핸드폰을 저 안에 회로의 원리와 저 여러 가지 기계 뭐가 있잖아요. GPU, CPU 저도 내용은 모르지만 하여튼 복잡하잖아요. 그죠? 저거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쓰면 되잖아요. 누르면 켜지고, 그리고 통화 누르면 번호 나오면 통화하면 되고, 유튜브 누르면 유튜브 나오면 보면 되고, 손가락 하나만 누를 줄만 하면 되죠. 이 불교 공부가 앞에서는 막 교학적으로 복잡한 팔만대장경에 복잡한 내용이 펼쳐지는데 일반인들이 그거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씁시다. 특히 마조가 그렇다, 이게. 그 중에서도 이 선의 핵심은 마조예요. 앞에 달마 대사가, 육조 대사가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일상으로 확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쓰자고 나온 사람이 마조예요. 그러니까 이 마조가 이렇게 주장하고 나온 이유가 이제 많이 우리가 깨어가지고 많이 인지가 깨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다 씁시다. 지금 진리의 이 세계를 마조는 완전히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지금 우리가 깨어있는 이 의식이 에브리싱이다. 이거 하나가, 전체가 다 이거 하나로 다 설명된다. 일심법이다. 달마가 말한 일심법을 내용을 완전히 대중화해서 딱 공개를 해버린 그게 지금 마조라는 이제 이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가르침은 지금 깨어있는 이 마음이 부처다. 이거 외에는 없다. 본질도 이거고 현상도 이거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비유는 옛분들이 허공으로 비유했어요. 우리의 의식을. 근데 그 허공이 요즘 용어를 쓴다면 저는 공간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지금 표현을 해본 거예요. 물질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요. 공간 속에서 공간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지요. 이게 지금 본질과 현상이 지금 하나다 이거예요. 공간 자체는 안 변하는데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이 물질들은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져서 이건 현상이라고 하고 실체라고 할 수가 없다. 어쨌든 본질도 의식이고 현상도 의식이라서 일심법, 딱 한 개의 의식이 이 세상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깨쳐 들어가는 그런 공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저도 약간 아쉽지만 나머지 각주는 여러분 이번 각주들이 좋아요. 그래서 공부하세요. 첫 시간에 마조스님이 차심적불 이 마음
지금 이 의식이 부처다. 그리고 이 의식은 이제 부연한다면 몸 안에만 있지, 있긴 있지, 의식이. 예, 몸 안에만 있지 않고, 그러니까 가만히 조금만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 깨어있는 이 의식이 몸 안에만 있지 않고 두루두루 의식이 없는 곳이 없는데, 따라서 크기를 판정할 수도 없고, 뭐라고 이렇게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이 이런 모양이다, 세모나다 네모나다 말을 할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그냥 초심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의식이 아예 자각이 안 되는 분 계시나요? 의식이 이제 자각이 안 되는 분은 그 생각으로 자꾸 의식을 정의하려고 하면, 그 정의하려고 하는 그것이 의식이기 때문에 대상으로는 이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제가, 여러분은 그 오늘 첫 시간에 제 1장 와조 스님의 첫 번째 상당 본문을 우리가 봤는데, 저는 제일 눈에 띄는 게 첫 문장에서 믿으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이렇게 눈에 띄네요. 그래서 믿고 들어가서 아 진짜 그렇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식이,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이 부처인데,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이 스스로가 분명하지 않다면, 이렇게 그냥 있으면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다면 의식이 무엇인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목구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자각이 되는 분이라면, 이 의식이 자각이 되는 분이라면, 지금 마조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아까 제가 부연 설명을 할 때 지금도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인연 따라 삼라만상이 의식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하지 않는다면 이미 의식은 완벽한 채로 이렇게 깨어서 이렇게 있고, 따라서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몰랐을 때는 이거를 찾아서 천리만리 헤매고 다녔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적어도 확인된 사람이라면,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하지 않는다면 수행을 통해서 다시 이것을 조작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미 이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이걸 모르고 이걸 찾아서 또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다시 말하면 선정에 들려고 하고 삼매에 들려고 하고 아니면 성성적적 하려고 하고, 하여튼 이런 식의 모든 노력은 이 지금 현상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계속 변하고 있어서, 그때 변하는 모양 그대로 이미 현상으로서는 완벽한 거지, 그거를 다시 완벽하게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다. 선정삼매에 든다든지 생각을 완전히 비워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깨끗한 성성적적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식의 모든 노력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 있는 이대로의, 일단 수행은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니까 지금 있는 이대로의 자기를 돌아보고 괜찮다, 위로, 지금 이대로 상처받은 채로 괜찮다, 그리고 이제는 쉬자, 그리고 또 어떤 의미로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보고, 듣고, 뭐, 느끼고, 또 이렇게 알아지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되니까 이거를 누리자. 내가 무언가를, 지금 내가 모자란 거를 채우려고 막 노력한 것은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마조록을 읽으면서부터는 지금 본질인 의식은 내가 손을 대나 안 대나 이미 완벽하고, 이거는 어떻게 뭐 새로 얻을 수도 없고 또 버릴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이미 완벽하게 있어요. 이 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근데 들어앉아 있는 것은 변하기 때문에 항상 변하는 과정에서 완벽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건 본래 그런 거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이대로 이제는 쉬자. 모든 노력은 이제는 거두어 드리고 이대로 쉬고, 그동안에 애쓴 자기를 좀 위로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저절로 다 하고 있는 거를 누리자. 마주록을 공부하는 사람의 수행이란 자기가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이걸 채우려고 하는 애쓰는 수행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 만족하는 훈련. 본질은 본질대로 본질이고, 현상은 현상대로 그 모양 그 꼴로 오케이. 본래 그런 거라서 이걸 다시 조작해서 새롭게 또 어떻게 만들 필요가 없다. 받아들이고 자기를 받아들이고 토닥토닥 위로하고, 그리고 이대로 누린다. 이대로 모든 것을 지금 완벽하게 작용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누린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가 하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오나요? 네, 지금 좀 달라요. 그 습관은 또 하려고 할 거예요. 야, 됐다. 많이 묻다, 아이가. 이제 손 떼라. 이제 쉬어라. 하고 쉬어 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수행이다. 정말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재망상, 불구진. 본질로서는 하자가 없고, 현상으로서는 기스투성이고, 기스만 있어요. 스크래치도 있고. 이 차를 신차 뽑았을 때는 깨끗했는데, 지금 몇십 년을 쓰다 보니까 온갖 기스가 이렇게 있어. 근데 놀라운 거는 있는 이대로 아름다워요. 있는 이대로 아름다워.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애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누리는 삶으로 이제 들어간다. 이게 지금 절학, 배움은 이제 마스터했어. 그리고 무위, 이제 별로 할 일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가로운 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에 이제 이거 실천이 남아있어.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 마조록을 읽으면서는 마조 스님이 이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이제 실천의 세계로 들어가서 참선도 막 애써서 선정삼매를 닦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금 본질 의식은 이미 이렇게 펼쳐져 있고, 거기서 현상으로서의 나는 이대로예요. 이걸 더 애써서 어떻게 조작하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제 누리는 삶, 한가로운 도인이 되어서 누리는 삶. 예. 이번 학기에 마조 스님의 이 입장을, 최상승의 입장을 충분히 우리가 납득하고, 그리고 실참에서는 완전히 이제는 이 무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미 불완전함을 받아들여서 있는 이대로 누리는 삶으로 내가 실천에 들어가는 것.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